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역대하 14장, 남유다의 세 번째 왕,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황에서 남유다의 초대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을 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이어서 아비야가 3년 왕을 했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그 아비야 왕, 그러니까 아비야가 유다 왕으로 있는 남유다랑 싸웠죠. 남유다는 40만.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막 복병을 숨겨놓고, 왜냐면 군사가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80만 대 40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여로보암은 이긴 줄 알았죠, 자기가. 근데 이제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싸웁니다. 여로보암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잖아. 까짜규리 섬기잖아. 너네들은 까짜종이야, 까짜종. 우리에게는 아비야가 그러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요, 복음을 의지한 아비야 승리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군사가 뭐 복병을 숨겨놓고 그 전쟁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과 앞뒤로,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군사, 뭐 뒤에는 복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다 군사들이 아주 꼼짝 못하게끔 그 여로보암의 군사들이요 그렇게 에워쌌죠. 복병을 심어가지고. 형편으로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군사가 80만이니까 아비야는 40만이고, 그러면서 또 작전을요, 그 유다 백성들은 작전이 없어요. 그죠? 보니까 오직 지금 작전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더라고요. 네. 때론 이제 물론 있잖아요. 그 다윗이, 예, 그쵸? 다윗이 전쟁할 때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죠? 첫 번째 싸움이 있고 또 두 번째 싸움이 있었을 때 물론 이겼어요, 다윗이 이제 복음을 의지해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싸움할 때는 왜 그 뽕나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뭐 올라가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다윗 때 나가는 싸움마다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유다 왕 아비야는요, 뭐 작전이고 뭐고 없어, 그죠? 군사들을 보니까 뭐 소리 지르잖아요, 그냥. 복병이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앞에도 이스라엘 군사, 북이스라엘, 뒤쪽에도 복병, 이스라엘 군사, 뭐 이런 식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막 둘러싸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요 막 소리 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아주 복병을 쫙 심어 놔 가지고요. 아, 싸움에서 이겼어.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한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남유다의 아비야는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복음. 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아비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아비야의 군대를 이기게 하셔 가지고 어 그 여로보암의 군사가 5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중에서. 여러분, 50만 명이다 그러면은요, 그게 뭐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며칠 상관에 되어진 거잖아요. 50만 명이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가 싸움에 졌다 해 가지고 인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서
아비야가 승리했고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더 이상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13장을 이제 복습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여기 지금 16절에 여기 지금 15절부터 볼까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왜냐하면은 복병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예, 북이스라엘 복병이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의지한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80만의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자,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그러면서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요.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몇 년을 왕을 했습니까? 22년을 왕을 했죠.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집안이 말갛게 썰어버려집니다. 네. 11기 상이죠. 13장 11기상 13장에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남유다에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다윗의 믿음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믿음의 길로 행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여기 지금 왜 남유다로 나눠진 건가? 3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과부의 아들이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네. 여기 지금 28절에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제 두 지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를 이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나라가 남유다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남유다의 이제 그 왕들이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남유다의 왕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요아스,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요아스 다음에 이제 요아스 다음에 그렇죠.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족보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태어나셨다. 이제 믿음의 계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이제 그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이 받아들였던 복음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냥 이 북이스라엘은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되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러지를 아니했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 하나님의 종,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전한 그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로 가야죠.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도망갈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 그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시고요. 오히려 그 다윗을 막 잡으러 간 사울 있죠. 사울이 완전히 그냥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착란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갔다가 중간에 있잖아요. 막 헐떡 벗고서 막 "나도 예언해." 막 이러면서 예언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정신착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다윗을 건드리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다윗으로부터 인제 사울이 아니. 그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 되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계속 나가라. 이제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제 쫓겨다니는데 뭐 13 년을 쫓겨다녀요 다윗이. 네.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왕이 됐잖아. 그죠? 사울이 비참하게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예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당하고 사울의 군사가 패하고 그리고 인제 그 뭡니까? 사울이 자살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40년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있잖아요. 아 참 있지요. 그 여러분들 그 마귀의 그러니까 인제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그 잡히는 거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까 뭐 이게 아니야. 오로지 사울은 아침에 눈 떠 가지고 밥 먹고 나면은 하는 짓이 뭐야? '다윗이 어디 있지? 얘들아 오늘 반드시 다윗을 잡아 죽여.'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사울의 목적이. 밥 먹고 하는 게. 얘가 뭐 나라가 그냥 복음을 버렸으니까 사울 왕이. 그 복음 가진 다윗 그래서 막 잡아 죽이는 데만 관심을 쏟는 거죠. 그 13 년을 그렇게 살았어 사울이.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사울이. 낮에는요 군사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뭐 자기 말에 복종하는 군사들이 많으니까 '아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러지만은요 밤이 돼 가지고 혼자 방 안에 있으면은요 고통이죠 고통. 아주 마음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또 어? 아침에 인제 회의를 하잖아. 그죠? 그 회의 주제가 뭡니까? 국민들요? 관심 없어요. 다윗이 오늘 어디 있대? 자 오늘 병사들 모아 가지고 집합. 잡으러 가자. 이 13 년이에요. 사울이 한 짓이.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해 사울이. 그리고 인제 사울의 세 아들 그렇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왕위에 앉히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지? 어?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지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울이 자기 아들 세 아들이 블레셋에게 죽는 거를 눈으로 봐요. 그러면서 사울이 인제 그러한 상태로 인제 적군에게 잡혀가면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한 것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자 지금 여기 근데 어떻게 사울 얘기가 나왔네. 그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다윗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윗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깐요. 복음으로 나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싸움에서 계속 지는 거지 뭐 다윗에게. 그래서 결국 다윗 때 있잖아요. 다윗과 뭐 감히 뭐 대적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조공바쳐.
싸움에서 이제 지고부터는. 그것이 솔로몬까지 이어졌죠. 예. 그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너무나 풍부하고 번영을 누리고 뭐 막 이러니까 솔로몬이 "아유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 이 평안이 아주 계속될 것 같지 뭐." 아니 복음으로 나가면 평안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유 뭐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네. 앞으로도 계속이야. 쭉 가겠지." 이러면서 인제 뭐 경각심이 무너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봐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근데 인제 '아유 내가 너무 어 내가 너무 한 길만 바라보나?' 이러면서 인제 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인제 태양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남유다를 타락시킬까?' 이 자들이 있거든 태양신 세력들. "마마 아유 애굽의 공주가 아주 뷰러풀하답니다." 처음에는 "노." 했겠지. 그러나 나중에 아유 뭐 어떨라고 애굽 여자 데려와 뭐 암몬 여자 데려와 뭐 또 시돈의 뭐 딸 데려와 뭐 주변 나라의 공주들 데려오고 해 가지고요. 그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야 그냥 우상 숭배 드글드글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인제 남북으로 나눈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인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인제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의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하는 거죠. "네가 복음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아 갖고 천국을 가니까. 하나님이 뭐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제 그 길을 마다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40절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인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튄 거야 그냥 애굽으로. 애굽에서 뭘 배웁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거 배우죠 애굽에서. 그래 가지고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가 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게 자기를 지키는 법. 그 애굽 왕 시삭이 맨날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여로보암 그대가 왕이 되면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네 자신을 지켜야 돼. 어? 니를 네가 너를 지키는 방법. 태양신을 믿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이 태양신 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그냥 백성들이 몰입하게 해.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은 네가 아주 그냥 정권을 그냥 유지하는 방법이야 이것이. 요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애굽 왕 시삭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를 싹을 잘라놔. 그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금송아지 세워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여기에 제사해."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금송아지에게 제사해." 이래 가지고 버금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철저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뭐 애굽 왕 시삭이 또 한마디 했겠지. 그죠? 그 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도 뭐 1 년에 3 차례 뭐 남유다에 간다며? 어? 아유 왕 저기 저 그대가 그
그 백성들 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어? 르호보암에게로 돌리자 나라를 남유다에게. 그래 갖고 또 너를 죽일 줄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금송아지 만들어. 만들어 가지고 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다 교육했을 거 아니야, 이 애굽의 시사기. 그 태양신 제사장들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이 여로보암이요 아주 그득한 거야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섬긴 금송아지로 인해 가지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야가 아까 13장 잠깐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요시아라고 하는 자가 남유다에서 태어나 가지고 다윗의 집에니까 요시아가 BC 600년경에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 여로보암은 BC 930년경이거든. 300년 후예요. 300년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나 가지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들의 뼈를 다 불살르고 금송아지 다 회파하고 태양신 회파하고 태양신 제사장들 여로보암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잖아. 3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그죠? 그런데도 여로보암이요. 끝까지 금송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아이야가 말씀을 선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의 처가 변장을 하고서 이제 아이야를 찾아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가 눈이 좀 멀어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연세가 드신 분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야 아이야의 처가 변장하고 오니까 너는 이렇게 이렇게 말해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이야가 그 말씀이 역대 열왕기상 14장 이제 14장 전에 13장을 보세요. 32절 그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제 아까 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죠?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한 말, 그 말이 그대로 이제 이룬다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저기 베들레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지네 집에서 떡 먹게 하고 물 먹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에게 야 북이스라엘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말씀만 선포하고 빨리 와 빨리 그들과 얘기 한마디 하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잖아요. 이 베들레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그래? 내가 한번 속여볼까? 해가지고요 그 뭡니까 속여요. 그래가지고 유다 선지자가 아주 그냥 개 끌려오듯이 끌려와. 그래가지고 떡 먹고 물 먹다가 이제 뭘로 속였어요? 천사가 베들레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천사가 여기 뭐라 그래요?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그 유다에서 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이제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속여요. 아유 이 마귀 종들은 어때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거짓말에 그냥 홀딱
근데 지금 마지막 때 더 하죠? 마지막 때. 자, 너무 끔찍하게 거짓말이 막 지금 흥행하고 있잖아.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종이잖아. 어?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얼른 그냥 빠져나오라 그랬던 거거든요. 남유다 선지자에게. 근데 거기서 글쎄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 대화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나와야 된다고. 왜?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에. 나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게 거짓말이잖아. 어? 천사가 무슨 말을 해. 어? 이미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 선지자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믿고 그냥 와야지. 무슨 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래. 거기에 쏘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글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막 가야 되는데 유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 떡 먹고 이제 물 먹을 때에 그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21절에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유다에서 장사 못 지내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그러니까 지가 속여놓고 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지가 속여놓고 지가 또 하나님 그 유다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한 말을 지 입으로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이거 왜 사자가 왜 사람을 죽이면 잡아먹잖아. 그죠? 그런데 사자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자기 배가 부르면은 뭐 싸움할 생각을 안 하는지. 예.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 목적이 뭐예요? 사자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이고서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또 아들들이 많아.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그러니까 지가 속여가지고 그죠? 지가 떡 먹게 하고 물 먹게 하고 또 거기에 속은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었잖아 사자에게 그죠? 응. 그러면서 이제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사악하고 응? 더러운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버리고 사는 거짓종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니 지 때문에 죽었잖아. 지가 속여 가지고 유다 선지자 죽게 했잖아. 그러면서 뭘 울어 울기를. 오호라 나의 형제여. 오호라 나의 형제여. 제가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이학인 목사님이 인제 그 어떤 거듭난 모임에서 구역 예배를 했거든요. 예. 구역 예배를 했는데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전했어요. 예. 딱 이 말씀이야. 근데 뭐 설명도 안 해. 그냥 말씀을 읽어 가면서 그냥 쭉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은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있다가는 나는 이 뭐예요? 유다 선지자처럼 되는구나. 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 "오라 나의 형제여. 오라 나의 형제여." 슬퍼할 거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복음으로 나가는 이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곳에서 인제 나 이 이제 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나오게 됐어요. 예. 이 말씀으로. 그냥 뭐 말씀 한마디로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13장.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남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구약 그러면은 뭐 어 인제 뭐 이게 창세기부터 쭉 읽어 가면서 인제 봤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아주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인제 이렇게 읽는데 아주 그냥 활짝 열려졌다 그러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나한테. 구약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랬는데 이 열왕기상 13 장의 말씀 이 말씀이 인제 말씀이 '어 이 말씀이었네.' 하면서 하여튼 구약이 막 그냥 활짝활짝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 말씀들이요. 막 활짝활짝 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이 네. 그렇게 인제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곧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한지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저기 죽은 유다 선지자가 인제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베델의 거짓 선지자가 그거는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가 한 말. 네. 물론 그 거짓 종이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이 유다 선지자가 왜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300 년 예 300년 후는 인제 모르는 거고 그 사람은.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어 이 여로보암의 뼈 뭐 다 그냥 불살라 가지고 뭐 여로보암의 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뼈 다 불살라 가지고 뭐 다 그냥 뿌려 버리고 뭐 이런 거를 알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머 나도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 내 뼈도 그렇게 불살라지겠네, 요시야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선지자를 자기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호받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요시야가 300년 후에 태어난 요시야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여로보암의 뼈, 금송아지의 뼈 뭐 다 불살라 가지고 막 빻아 버리고 부숴 버리고 여로보암의 제사장들 죽이고 막 태양상들 찍어 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막 이럴 때요. 물어봐 요시야가. "저 무덤은 누구 거냐?" 그러니까 인제 열왕기상 13 장에 요시야 왕 당신이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무덤인데요. 이 무덤은 인제 그
거짓 종이 파놓은 무덤에 거짓 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있기 때문에 요시아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 무덤은. 예.